성경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샬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히 임하길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가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의 그 대화거리로 종종 우리 입에 오르는 주제가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잃을 정도로 열번을 토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게 되겠죠.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존재하여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미국 UMC 연합감리교회 교단이 귀중한 결의를 했습니다. 동성연애자도 목회권이 있다. 이들의 결의에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정도로 동성연애자를 교회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요즘 교회가 목적의식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비전을 잃었습니다.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했는데 목적을 잃은 교회는 무너지고 문을 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불러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제 주님과 영원히 동고동락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고동락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교회는 움직여야 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호흡하고 움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망하던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교회가 존재할 이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한 그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그 교회는 존재할 의미를 상실한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이 다한 것이죠. 보세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주도하던 유럽의 교회들이 21세기의 초반인 지금 대부분이 다 텅 빈 건물로 남았습니다. 교회가 목적의식을 잃고 증인의 사명을 잃을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 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의식이 없는 교회는
구원 사역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에 사는 우리의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증인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느냐, 어떻게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말세를 향한 교회 사명을 다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로 부르셨다. 2절과 3절의 말씀이 똑같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택한 사도들과 40여일 동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에 모두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먼저 아셨고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택하여서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죄 많은 우리를 그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땜쟁이로 학식도 변변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 예수를 만난 후에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였습니다. 그 후 존 버녀는 평신도가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의 무리 속에서 일일이 택하여서 죄를 사여 주시고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굶던 자가 음식을 얻으면 굶고 있는 동료에게 어디서 음식을 구했다고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인간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것은 거기에 더하여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을 먼저 사랑하셨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불러 이웃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이웃에게 증거하면서 사명자로 사십시다. 주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무엇인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다른 일은 제치고 하나님 나라의 일만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성취하기 위한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은 사탄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피조물의 통치권을 넘겨주고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깨어진 창조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케 회복하면 자연 질서를 회복하는 일, 이런 모든 일의 배경인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 구원을 이루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을 깨달았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의미를 제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오신 메시아인 것을 확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서전에 불과했던 예수의 삶의 이야기가 구원을 가져오는 복음이 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니까 마태는 불이 나게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1장 22절과 23절을 더하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성취되었다고 확언하는 것입니다. 제자 요한도요 2장 21절과 22절을 기록했습니다. 19절의 말씀이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난해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깨닫게 되어서 21절과 22절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을 요한은 딱 집어넣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그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오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증하는 것이고, 미래에는 또 오실 재림의 주라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증인들이 전할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는요, 이런 복음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주님은 자신의 증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손가락, 두나미스 또는 다이나마이트, 파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8장 19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 hand of God,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에스겔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역시 예수의 증인에게는 필연적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시킴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는 증인의 증거는 무기력한 것이죠. 성령 없이 담대히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증인들에게 강팍한 영혼도 녹일 수 있는 강력한 권능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보내십니다. 믿으십니까? 5절에서 약속하시는 주님의 성령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보세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져서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은 증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자 아울러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참된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증거하는 것은 헛된 인간의 노력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약속이자 명령인 성령을 받아 예수를 증거할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오순절 첫날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5,000명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세요. 우리 한사랑 교회는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기도하며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바라고 입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약속이고 명령이신 성령을 받아 능력이 있는 예수의 증인이 되십시다. 6절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만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날, 그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생각에 그 잘잘못을 말씀하지 않고 단지 그 회복의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의 증인과 이스라엘 회복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과 손에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지름길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그러니까 재림이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빨리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게 됐죠.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요, 로마 제국에게 왕국을 빼앗겼습니다. 이젠 유대 지방으로 그 영토가 국한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와 함께 아무 염려 없이 행복하게 살 것이다. 제자들 역시요, 이러한 소망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자신들은 곁에서 한자리 할 것이라는 아주 즐거운 생각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까? 잠깐 있다 없어질 왕국을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만은 없죠.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 지방으로 국한되었지만 사역의 범주는 우주적인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긴 주께서 믿는 자들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대속의 자리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문이 되는 것이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받아 능력 있는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주께서 죽임당한 것이고 대적들이 득식을 하고 숨을 곳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택하여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곳 십자가가 예수님의 왕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을 보면요, 복음이 그곳에서 세상으로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할 교회 역시 그곳 예루살렘에 세워져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요, 주께서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여야 할 중임을 맡기셨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이것이 말이죠. 전부 다 예루살렘을 다 복음화한 다음에 온 유다를 가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가고 땅끝까지 가라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뭐예요? 전부 그냥 한꺼번에 확 열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이 모든 것이 다 열려 있으니까 너희는 금방 가서 모든 민족과 방언에게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증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의식이 확실하여야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충성인 것입니다. 끝날까지 그렇게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쉴 날은 없는 것입니다. 증인은 사실만을 증거하지요. 거짓 증거는 하지 않습니다. 8절에 내 증인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예수를 위한 증인입니다. 어떤 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증거하는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예수의 증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부활의 주요, 구원주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주 예수를 믿으라 영원한 영생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증언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된 것입니다. 증인은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증거합니다. 행동으로 뒷받침할 때 말에 힘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증인은 말과 행동으로 증거합니다. 우리는 주일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썬데이 신자, 일요일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증거되어야 할 것이다. 말로만 말고 생활에도 예수를 증거하며 사십시다. 그렇게 되면요, 가족들이 먼저 깨닫습니다. 부모님들이 너 웬일이냐? 새 사람이 됐구나 하면서 놀랄 것입니다. 불신자가요, 저 사람이 믿는다면 나도 믿겠어 라는 말이 나오도록 우리의 입, 귀, 눈, 손에서 발에서 말이죠, 예수가 풍성히 증거되도록 하십시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martyr 이렇게 되죠. 순교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진리인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 역시 증인의 모범이 되십니다. 진리 위에 행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델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공갈이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에 충성하는 것. 예수의 제자들도 대부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악에 굴하지 않고 순교자의 삶을 사십시다. 네. 여러분 혹시 지연된 종말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지연된 종말이라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6절에서요,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이방 세력을 부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날, 즉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날, 세상의 종말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이 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종말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즉 종말입니까? Yes. 그러나 아직 아니야. 다른 말로 말하면요, 종말은 종말인데 아직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의 종말에 대한 이해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이 다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놓고 옛 시대와 뉴 에이지, 새 시대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회복의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말은 아니나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림으로 이미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림으로 이제 막을 내리는 거죠. 그것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과의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말세라고 하죠. end times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는요 이미 오실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단지 우리는 기다리는데 뭘 해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면서 하루도 깨어서 사는,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주님의 사랑의 주께서 이미 2000년 후에 사는 우리가 나태할까 봐 걱정해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주님 앞에 서도록 늘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다. 우리는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명자답게 순교자의 각오로 기도하며 깨어 승리하는 한사랑 교회 교인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제 저희들이 이 말세에 사는 저희들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명자가 되도록 믿음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